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은 40년 전이죠. 아니면 그 이전부터죠. 왜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의 공주의 그 손에 붙들려서 건져냄을 당하였을 때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그 애굽의 바로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대로부터 모세에게는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40년 동안 세상의 왕자로서의 훈련. 그러나 그가 자기 힘이 되었을 때, 왕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힘을 내려놓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그 힘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드린 사람의 그 일을 받으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로 이 애굽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을 가게 하십니다. 미디안 생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이고 나는 왜 있는가?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어느덧 그게 굳어지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던 그 삶에 떨기나무에 불이 임합니다.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그 인생에 불이 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떨기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척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80세가 돼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120살이 되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오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정말로 수많은 시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가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 계신 분들 다 80세까지, 80세부터 시작이에요. 80세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120세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뭡니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게. 저 땅이야. 저 가나안 땅이야. 근데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 이런 이 말이요, 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대요. 아마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셨나 봐요. 사역을 하고 한 10년도 안 돼. 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 교회 성전을 이제 짓게 하셔서 성도들도 부흥이 되고, 근데 입당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역을 할 수가 없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누가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의 모든 것들, 이 일의 교회를 이루어지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며 자기로 회개하게 하셨대요. 물론 이제 끝은 너무 놀랍게 그냥 하나님 병을 고쳐주셔서 다시 사역을 하러 갔다 한 거였지만, 그 순간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한 채 장만을 했는데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너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1절 마지막에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3절 마지막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우리가 읽었던 4절 어떤 거예요?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으로부터 살던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셔서 모세의 그 시선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지고, 그 모세의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세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둔한 자고 저 이스라엘 백성, 간악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던 이 모세가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하여 이 완악한 족속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향했던 그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시자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왜요? 모세의 그 심정에 하나님의 시선이 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의 핵심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7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120세 된 노인의 눈이 어떻게 흐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라보는 땅은요, 정말 웬만한 젊은 사람이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도 못 보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거든요. 그 서해 끝까지. 그럼 이쪽 요단산에서 서해 끝까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그 땅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담겨주셨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걸 모세를 통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선이 담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을 이삭에 대해 이루었고 또 이삭에 약속한 것을 야곱에 대해 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았잖아요. 모세는 직접 자기 손으로 해봤잖아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 너무나 큰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막 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확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은혜 경험했으니 그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주신 은혜이고 사랑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선하신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주일 수 있습니까마는 오늘 모세에게는 너 내가 무리바에서 못 건넌다고 했지? 민수기 20장에서 이 모세의 죄로 말미암아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도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도 이루시되 너 못 들어가 라는 말씀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은요, 우리에게 저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시체가 있는 곳이라면,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덤이 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을 가리우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다서 9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사엘, 천사의 장인 미가엘이 마귀와 뭘로 다투었다고요? 모세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다고요. 마귀가 모세 시체를 꺼내서 딱 놓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 시체가 있는 곳으로 향할 거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장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들어가지 못하게 이루시는 그 말씀이 모세에게는 복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갔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겠지만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오늘 모세는요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 끝까지 120세 끝까지 몸이 온전하였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때는 거절이니까 힘들지만 이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부모가 돌아가도 30일을 울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가 죽어도 한 일주일 울어도 효자고 효녀입니다. 2주일 울면 진짜 효자고요. 3일만 울어도 된다 해서 3일장으로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만 제대로 울어라. 3일 동안만 울어도 정말 참. 근데 3일 동안 여러분 장례식
제가 장례식 워낙 많이 가니까. 계속 옵니까? 아니죠. 울다가도 또 누구 와서 얘기하다 웃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거기서도 울다가 앉아서 술 한잔하며 웃다가 또 앉아서 또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나서 또 누구 만나서 웃다가 여러분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대요. 왜요? 모세가 얼마나 그리웠고 모세가 얼마나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이 지도자였으면 얼마나 이렇게 울었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삶이 실패한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울 수 있고 왜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기쁘지만 나머지 뭐예요? 석별의 정 그리고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 교회를 한 시간. 그래서 그런 교회에 귀한 믿음의 선배로 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압 땅의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몰랐고 아무도 모세를 묻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 올라가시고 보이시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의 마지막을 장사 지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모세, 마지막 순간에 나를 장사 지내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에 저는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저를 장사 지내주신다면 그게 더 은혜일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 묻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곳에 묻혀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또 거절하셨지만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자기 후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떠날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면 어떡하나 이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로 그 모세를 대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보다 더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길 바라는 그것만 있으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 여러분 맡겨진 공동체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길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세우시겠다고 아주 세우시며 그에게도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절하든 거절하지 않든 응답받든 거절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모세는요 대면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 늘 하나님 앞에 선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없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어제도 주일 설교를 마치고요. 주일 설교 마치고 이제 또 마침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또 이상하게 요즘에 동료들 전화가 오면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네, 자기네 교회 자랑을 또 막 저한테 대면 이 자식이 하면서 가다가 딱 누웠는데 뭐 이렇게 한대네라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한 대 저를 탁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데 왔어. 저기 딴 생각하지 마. 그래서 내가 볼 땐 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목사님한테는 제일 좋아. 하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잘 알잖아요. 가장 잘 아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딴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봐.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너무 행복한 게 왔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온 거라고 딱 그 얘기하는데 뭐 아내가 행복하다니까 뭐 그죠? 예전에 일전에 제가 이제 원래 개척의 마음이 있다가 청빙의 마음을 이제 다시 좀 마음을 먹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김 목사 개척하지 마. 힘들어. 개척교회 힘들어. 가지 말고 그냥 큰 교회 가.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데 가서 너만 고생하면 돼. 너만 고생하면 네 아내와 가족들은 편하잖아.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가서 기존에 전통적인 교회 가면 뭐 이제 워낙 조직도 돼 있고 막 다 짜여져 있으니까 하다 보면 막 부딪힐 게 너무나 많을 건데 차라리 가서 너 혼자 그냥 힘들게 그냥 거기서 하면 네 아내와 가족은 아이들은 편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하면 돼.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지금 제 아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행복하거든요. 저도 행복하고 저희 아내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이게 더 확신이 있겠더라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저를 잘 아시는데 가장 저를 잘 아는 아내가 가장 저에게 이것이 행복의 자리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이것이 가장 잘 맞는 거잖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하러 온 청년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지 말고 너랑 잘 맞는 여자랑 결혼을 해라.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는데 그 이상형과 결혼하면 100% 망하지만 너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찾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 자리로 갔을 때 네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자리인 것을 알고 가장 좋은 자리로 주셨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니까. 너 하나님 영광 가리우길 원치 않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저는 이거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응답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아시니까 막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면하여 아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래서 우리로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자로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할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줄 수 있고 하나님 제가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까?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받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주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다시 한번 거절 속에서도 늘 은혜로 채우셨고, 거절 속에서도 늘 감사로 채우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위하여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많은 거절 속에서도 은혜로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